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문충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세우셔서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쫓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2절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5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25편 두 번째 말씀으로 의인들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편 125편 세 번째 3절에 보면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규라는 말은요, 왕이 쓴 홀을 뜻합니다. 왕이 쓰는 이렇게 약간 짧은 그런 막대기 같은 그런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들로 나무 같은 것들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휘관의 지휘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은 그래서 악한 자의 왕권이 의인들의 땅에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악인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의인의 업이라고 이것을 말하는데 업은 일을 뜻합니다. 의인에게서 악인을 물리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말하죠. 우리가 하는 일, 공부나 장사나 세상 일,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내시는 그 강복의 결과로 나타난 일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의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것들, 하나님과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러한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부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불은요, 악인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뜨거워지며 응답받게 됩니다.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며 함께 모이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모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천 명 모였느니, 몇만 명 모였느니, 어떻게 잘 조직했느니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죠. 그런데
그런 큰 숫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모임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관계가 뚫려 있는 직선적인 그런 그 은혜의 교통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불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역사가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아론의 두 아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아들이 타 죽습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 우사라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요, 그 법궤를,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옮겨요. 성경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등에다 메고, 제사장들이 등에다 메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레에다가 올려서 옮기다가 소가 뛰니까요,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즉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약 시대에선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렸는데 이것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붙드시고 선한 자들을 세우신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죄를 범하는 자들과 같이 다니게 하신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 직업적 범죄자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10% 정도 있답니다. 어떤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범죄의 대상이 되겠죠. 사기치거나 속이거나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겐 평강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4절에 나오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고요. 3절에 보면 의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선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직행하지 않으려고 굽은 길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정직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직하고 선한 자들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길들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기
것이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